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표시가 납니다. 티가 납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으면 티를 안 내는데도 티가 다 납니다. 제가 근자에 우리 10대 청소년들, 이제 우리 소명학교가 전부 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보면 선생님을 막 흠모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얼굴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냥 이 미소가 흐르고 나 사랑에 빠졌어요. 또 우리 친구들 안에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생길 때 얼굴을 보면 야,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은 티가 납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사랑을 입은 삭개오가 그 사랑받은 티가 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건드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늘 사모하는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마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삭개오를 만나 주신 주님, 어떻게 삭개오를 만나고 계시는가,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 1절을 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행보가 범상치 않다 하는 것을 눈치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계시느냐? 북쪽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8장 바로 앞에 18장이 있죠. 우리 설교 노트에도 있고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우리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까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입구에서 아직 여리고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경을 고칩니다. 우리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이 소경의 이름을 알고 있죠. 바디메오 소경을 고쳤던 장소가 어디냐? 여리고 근처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여리고 근처에서는 시간을 쓰시는 거죠. 시간을 보내고 이 소경을 치료하시고 또 함께 시간을 갖고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와서는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어느 누구 집에 들어가서 밥 한 끼 먹지도 않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패싱,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리고는 우리 주님이 그냥 통과해 버린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절입니다. 그러니 여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의아한 것이죠. 이 도시에 들어와서 하루 유숙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그대로 여리고를 지나쳐 버려서서 우리 주님이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 여리고에 유명한 세리장 한 명을 소개합니다.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옳은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가장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삭개오입니다.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이에요.
부자라고 하는데 세리장이 왜 부자가 되는지 온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합법적으로 권력을 줬어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세금 세액 비율을 딱 정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곡물은 10분의 1의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는 15분의 1의 세액을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항목별로 세액을 다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세리 마음대로예요. 세리장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정해진 것만 거두었던 것이 아니고 훨씬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 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세금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더 거두어서 착복한 것은 자기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리고 사람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인데 자기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다가 빌붙어서 기생하면서 자기 동족의 세금을 착복하고 더 많이 착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있는 우리 일제 시대의 완장찬 그 우리 동족이 더 밉잖아요. 일본 순사보다도 더 미운 우리 같은 민족인데 완장차고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고, 그 중에서도 세리장인 삭개오가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우리 같으면 돈이 없어서 아쉽기 때문에 돈이 많이 생기면 아쉬움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2절에 삭개오는 돈이 모자란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허감을 느껴요. 영적, 정서적 이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지금 자기의 삶이 꽉 차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던 아니면 누군가 지나가던 관심이 없을 수 있을 터인데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최고급 차에, 최고급 집에, 최고급 직장을 가졌는데, 돈 잘 버는 직장을 가졌는데 안 채워지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또 한 이유는 자기하고 직업이 같은 세리 중에 우리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 삼은 동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꺼리게 하지 않고 대표적인 죄인인 창기와 세리, 그 대표 죄인이 베풀었던 잔치집에 우리 예수님이 스스럼지 않고 가서 함께 교제하던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이죠. 언제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이에요.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를 우리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밥을 차리면 같이 앉아서 겸상을 하지 않거든요. 부정타니까.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가 베푼 잔치에 우리 주님은 가셔요. 이상한 행보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셨는데
죄인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무한 관대함을 보여주죠. 죄인들이 찾아오면 만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주 차가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거칠고 평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우리 예수님 저렇게 차가운 분인가? 저렇게 매정한 분인가? 저렇게 난폭하기까지 하시는가? 언제입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성전 제도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난폭함을 보였는지 몰라요. 자기가 의롭다, 자기는 병들지 않았다라고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이 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죠. 그러나 병들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하여 오셨고 저들을 고치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세리와 함께 잔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소문을 삭개오도 몰랐을 리가 없을 거예요. 자기 동료 레위가, 세리가 이런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때마침 여리고를 지나가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것이 예수님을 보는데 진짜 이유일까?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약장수도 오고 또 동네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꽤 모입니다. 시장 통해서 흥미로운 것을 팔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럴 때 키가 작은 사람들, 사람이 많아서 아예 못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키가 작아도 어린아이들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면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삭개오의 문제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키가 작은 것도 사실이고 사람도 많은 것도 문제지만, 삭개오가 가면 누군가가 배려해주고 그리고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고 삭개오에게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죠. 얼굴만 봐도 미운데 하는 짓도 믿고 민족의 양심을 팔고 우리의 돈을 착복한 삭개오가 우리 가까이 오는 것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러니 삭개오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도 사람들이 나를 밀어낼 것이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위하여서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을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이 진짜 문제였어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무원 아닙니까? 정년이 보장된 로마가 인정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공허하고 관계적으로 끼어져 있고 나가면 어느 누구도 함께 밥도 먹지 않는, 차 한 잔 마시지 않는, 그래서 무리들이 모여 있으면 밀려나는 그 삭개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삭개오가 보니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리고를 패싱, 관통해 버렸죠. 그러니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리고로 가는 그 길, 그 길을 지금 삭개오가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4절에 그를 보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를이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빠뜨렸어요. 왜 앞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를 보기 위하여. 여리고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자기 동료 세리를 만나 주시고 밥 먹고 제자로 부르신 이분을 보기 위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달리는 게 뭐가 문제인가?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 남자 어른이
막 달리는 모습 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갓쓰고 돋보 있고 달려가지 않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 어른들 남자는 잘 뛰지 않는데,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달려갔어요. 군중도 따돌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가야 되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막 뛰어 올라간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 위에 주로 누가 올라갑니까? 주로 아이들이 올라가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측했던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이 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5절을 잘 주목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를 패스하는 것 의아해하면서, 또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월절 명절 지키시고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일주일밖에 이 땅에서 인생은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그 명절 기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명절 지키러. 우리 요세푸스나 역사가들의 글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지 몰라요. 평상시 예루살렘 시민들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들의 인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함께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 혼자 따박따박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주민들과 인파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한 평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1대1로 정면에서는 얘기하지 못해도 댓글에서는 나쁜 이야기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이 댓글의 익명성, 자기 이름도 숨기고 얼굴도 숨기고 나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연예인들이 그런 댓글을 읽고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댓글을 읽고 그냥 낙심하기도 하고. 그 댓글은 이 익명성 속에 숨어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지금 이 환경도 1대1로는 얘기 못해도 세리장이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삭개오를 험담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죠. 우리 집에 와서 세금을 있는 대로 다 뜯어가고는, 내가 우리 아이들 교육비 없다고 하는데 더 세금을 착복해 가더라. 우리 친척집 누구 집에 와서 그랬고, 우리 아는 사람 이웃집 누구 집에 와서 그랬고. 삭개오에 대한 험담과 비방과 욕은 모이면 하기 제일 쉬운 거죠. 많은 군중들 속에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들려오는 모든 얘기들은 무슨 얘기들밖에 없어요? 전부 다 험담거리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매달려 있는 그 나무 아래까지 왔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리까지 왔죠. 우리 예수님 눈에 삭개오가 들어왔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삭개오를 얼마든지 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군중 속에 묻혀서 댓글을 다는 시간이죠. 좋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더군다나 유월절이 무슨 절기인지 생각해 보면 430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독립한 날이에요. 출애굽의 결정적인 역사가 이 유월절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이 민족 의식이 가장 고취되어져 있는 유월절 기간, 애국심이 가장 뜨거워지는 유월절 기간,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삭개오를 향한 적개심과 증오가 모이는 유대인들 속에서, 여리고 주민들 속에서 지금 막 들끓고 있는 시간이죠.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 장면 속에 박수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저 매국노 삭개오 같은 인간. 이 한마디 하면 여리고 주민들에게 박수 받고 함께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는 유대인들에게 박수 받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5절 보십시오. 저 양심 다 팔아먹은, 민족을 팔아먹은 저 매국노 같은 인간, 돈밖에 모르는 저 인간, 저 나쁜 놈, 이 한마디 하면 박수 받을 텐데 오늘 5절 끝에 보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에 어느 누구 집도 유한 적이 없어요. 물 한 잔 마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는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거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아직까지 반감이 없을 때입니다. 적개심이 없을 때예요. 소경을 고쳐줬기 때문에 이 엄청난 능력자요, 치료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따라다니고 있는 이 시점에 그 군중들의 분위기 속에 삭개오를 향하여서 나쁜 말 한마디 던졌으면 될 터인데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한마디 하면서 삭개오를 향한 혐오와 적개심이 전부 다 우리 예수님에게로 다 쏟아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삭개오는 자기를 향한 혐오가 전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돌려지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5절이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병든 자, 죄인을 찾아와서 고치고 구원하겠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오셨고요,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받아주시고 삭개오의 실패, 수치, 부끄러움, 삭개오를 향한 혐오, 미움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그 순간이에요.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결과 삭개오의 놀라운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요, 삭개오가 흐밍을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우리는 6절 앞에 5절이 있는 것을 압니다. 삭개오가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5절에서 영접해 준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사랑해 준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조직신학, 구원의 서정, 칼빈의 5대 교리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삭개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뭘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수치와 나를 향한 혐오를 내 대신 다 짊어지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온몸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6절에 보여주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 읽어봅시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까지 보면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수군거렸어요. 우리 5장 29절 3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했어요.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물론이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린다 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 있는 여리고 주민들 전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삭개오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속에 낙인이 찍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이 삭개오를 변화시킵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오늘 8절의 이 변화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삭개오가 갑자기 8절에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8절 앞에 7절, 6절, 5절이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 6절의 이유는 뭡니까? 6절 앞에 있는 5절 때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고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오늘 삭개오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실력이 있다.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은혜는 약해 보이는데 은혜가 우리를 덮치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실력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삭개오가 출애굽기 22장 1절과 같은 우리 같이 한번 설교 노트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2장에 쫙 나와요. 이렇게 배상하고 저렇게 배상하고. 이 내용이 삭개오가 이전에 몰랐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삭개오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은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은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내가 4배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실력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우리 하늘나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이 은혜가 우리를 건드리고 은혜가 우리를 만지고 은혜가 우리를 덮고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직분을 받아도 똑같이 교회에서 섬겨도 율법이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하고 은혜가 내 마음을 만져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오늘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오늘 이 8절에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은혜의 실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지금 8절에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8절을 보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하고 삭개오 아직까지 재산 나누어 주지는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말과 결단만 했어요. 오늘 이 행위 때문에, 이 결단 때문에 이제 너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산 나누기 전에, 갑절로 나누어 주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언제 구원받습니까? 5절에서 구원받아요.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영접하고,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사랑과 말도 안 되는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삭개오는 무너져 내렸던 것이.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할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접해 주신 결과 삭개오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죠. 5절에서 구원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9절을 읽을 때 이제 삭개오가 돈 나눠주겠다 그 결단했거나 돈을 나눠준 결과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비록 세리장이지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싫어했잖아요. 같은 동족인데 로마 앞제비 짓이나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구원의 결과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신자가 되어 믿는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삭개오가 유대인이지만 믿음으로 비로소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세리장 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목적, 돈 버는 것. 양심을 팔고 애국심을 팔아서라도 세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돈 버는 것, 이 현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절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사랑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리장 삭개오처럼 살아가요. 제일 중요한 게 물질이에요. 돈. 그 다음에 사람도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아예 안 보이죠. 삭개오가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저들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실력이에요. 이게 은혜의 실력이에요. 우리 마지막 10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오늘 여기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 저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의인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의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의인은 없어요.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소망이 있어요. 주님,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는데 소망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체면 좀 집어치우고 내 나이, 내 신분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달리고 올라가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 주님은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주님,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무리를 통째로 만나 주신 적이 있나? 없어요. 그룹을 통째로 구원하신 적이 있나? 없어요. 무리 가운데 오셔도 한 명 한 명 만나서 한 명 한 명 구원을 얘기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각각 개인별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주님, 우리의 한숨 아실까요? 우리의 실패 아실까요? 전부 다 압니다. 그것이 내 실패 없는 것처럼, 내 한숨 없는 것처럼 포장하면 자기 의로 똘똘 뭉치게 돼요. 우리 주님이 그냥 패스하는 사람들, 패스하는 사람. 오늘 자녀 문제 때문에 한숨 짓고 인생이 힘들고 실패한 것 같고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달려가면 돼요. 그 상태로 나무에 오르면 돼요. 주님, 제 인생이 고달픕니다. 꽤 이룬 것 같지만 허무합니다. 달려가세요. 나무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수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마저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양어깨에 다 짊어져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넘치도록 주님, 은혜가 나의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그 주님 우리 집 안으로 모셔 들어오고 우리 식당 안으로 모셔 들어오고 내 삶 안으로 모셔 들어와서 교회에서만 그 주님, 은혜의 주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나의 거처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의 주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돌아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일상을 살아내는 흐명이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관계의 회복이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사람과 물질과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져서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어느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어두신 주 안주 들으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리장입니다. 꽤 많이 가졌어요. 남들이 보면 다 갖춘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공허하고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달려가고 기어 올라갑니다. 주님, 그런 자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 그러한 자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주님, 저 별일 없습니다. 저 잘 삽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 자 고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저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 아픕니다. 주님 저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나무로 기어 올라가십시오. 체면 좀 내려놓아도 돼요. 오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멈춰 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앞에 멈춰 설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수치, 너의 실패 내가 다 짊어진다. 십자가를 봐라. 그리고 내 사랑, 내 은혜를 덧입어라. 오늘 삭개오가 그 주님 만나고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신 주님의 사랑, 은혜, 그것이 삭개오를 바꾸어 놓았어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그 사랑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흘러 넘치도록, 나의 삶 속에 흘러 넘치도록, 나의 신앙생활 속에, 나의 일상 속에 주님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내 실패를 짊어지시고, 내 수치를 짊어지시고, 나의 혐오거리를 짊어지신 주님 고맙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그 은혜가 나의 온 삶을 휘감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나 병든 자 찾으러 간다. 나 아픈 자 찾으러 간다. 나는 실패한 자 찾으러 간다. 나는 죄인 찾으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인 척하고 의인처럼 의인 행세하고 우리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차갑게 그러나 나 실패했어요. 망가져 있습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셔야 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멈추어 서십니다.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는 너희 집에 오늘 만나주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시간에 만나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나주십시오. 그 은혜로 만나주십시오. 아버지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나다게 하였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게 하시고, 은혜로 시작해서 종교로 끝나게 하시고, 은혜로 시작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 오늘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사랑 맛보게 하십시오. 내가 너의 실패, 내가 너의 수치, 내가 너의 깨어진 삶, 효목거리들 내가 대신 진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그 호의 하나님 내가 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도록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심령을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주방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일상 안으로도 들어오셔서 그 은혜의 주님, 그 호의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 모시고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혐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망가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몽땅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수치와 저주거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깨어진 자를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 그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